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어린이를 축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참 좋아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면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축복하는 마음은 기쁜 마음이고 축복하는 마음은 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했다는 거, 우리도 바로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닮는 신앙의 교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축복한 어린아이, 그러면 예수님은 나이가 어린 그런 아이만 축복하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은 연령적으로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에 관한 얘기하시면서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른이 어린아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다시 거꾸로 먹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 나이가 들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어린아이 같은 품성을 지닌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축복하라는 얘기는 내가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도 축복할 이야기지만 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어린아이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축복한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동시에 예수님의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는 어린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함께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축복받는 성도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 아이를 축복하셨을까? 본문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천국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자가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배운 거 많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같이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또 어딜까요? 우리가 천국 하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으면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살기 좋은 곳, 천국의 이미지는
아주 행복한 곳, 사랑 넘치는 곳, 기쁨 가득한 곳, 아픔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눈물 없는 곳, 걱정 근심 없는 곳, 우환지고 우수사려 사라지는 곳, 악한 귀신 마귀 역사 없는 곳, 살면서 재미있고 즐거운 곳,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천국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런 나라를 어디서 만드느냐? 죽으면 가서 만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그런 나라를 어디서, 내가 내 발로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거닐고 있는 내 가정에서, 내가 늘 출퇴근하고 있는 내 직장에서, 내가 늘 거리를 다니고 있는 내 거리 이 땅에서 그런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천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누가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는 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나보다 키 큰 사람뿐이다. 이 세상에는 내가 제일 작다,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작잖아요. 키도 작고 배운 것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갖고 있는 건 내세울 것 없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무슨 세상 권력이나 있습니까? 힘이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운 게 많습니까? 그저 한 가지, 얼굴 예쁘고 귀엽다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린아이는 항상 보면 다 자기보다 모든 사람이 키도 크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낮아지고 싶어서도 아니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죠. 다 쳐다보고 사방팔방을 쳐다봐도 다 자기보다 키도 큰 사람이고 나보다 다 잘난 사람들이야.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뭐냐 하면은 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다,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상대방을 그렇게 여겨주고, 그래서 그에게 섬김의 도를 게을리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태도가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태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재미가 없습니까? 우리 사회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왜 그렇게 걱정도 많습니까? 이유는 다양하고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꼭 꼽으라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일주의가 바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힘들고 지옥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에덴의 표상 아닙니까? 에덴은 살기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생명이 충만한 것인데 그 땅에, 그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건 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거기에는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싸움이 오고 책임 전가가 오고 비난이 오고 욕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것 하려면은 제일주의가 빨리 무너져야 돼.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보다 제일인 사람은 내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나보다 최고인 사람은 내가 그냥 받을 수가 없어. 저거 끄집어 내줘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내가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다 보니 부정도 나오고 비리도 나오고 미움도 생기고 더 나가서 사람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2인자의 자리가 누구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자리는 아닌데, 근데 2인자의 자리가 바로 1인자의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사회를 밝고 환하게 좋은 자리로, 좋은 삶을 살아가는 터전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죠. 섬겨주지 않죠. 받들지 않죠. 그러니까 싸워야 되죠. 그 싸움이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이 될 때는 전쟁이 터지는 거고, 바로 인류의 역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그 원인은 바로
내가 최고 아니냐, 내 나라가 네 나라보다 강하지 않냐, 내 민족이 네 민족보다 강하지 않냐, 이런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으니, 그렇게 해서 인류 긴 역사가 전쟁으로 점철되어 살상과 죽음으로 치닫았던 비극적인 그런 역사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어린아이같이, 아유 당신이 나보다 낫네, 나는 당신보다 부족해, 나는 당신보다 키도 작고 당신보다 배운 것도 짧고 당신보다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심정을 갖고 산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으며, 시기할 일이 뭐가 있겠으며, 죽인다고 칼들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제일주의로 나가다 보니 어린아이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 어른이야, 다 어른. 다 대접받는 어른만 살다 보니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이 땅이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땅이 지옥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삽니다. 그러니 어려움도 많고 싸움도 많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천국은, 살기 좋은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는 어린아이가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나라가 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비극적이고 무서운 그런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서로 작은 것 섬겨주려고 할 때 거기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수석권사 한 분이 교회만 오면은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 자꾸 그래. 그 재미없는 것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게 대부분 그 교회 목사한테 그 탓을 돌려요. 뭐가 어떻고 해서 재미가 없고, 뭐가 없어 재미가 없고. 왜 재미가 없을까? 교회가 재미없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보니까 그 교회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맨날 코미디언이나 불러다 놓고 쇼나 해야 될까? 아니면은 맨날 이렇게 연예인 불러다 놓고 재미있는 어떤 쇼나 해야 왜 재미가 있을까? 맨날 허구한 날 그냥 들로 산으로 놀러 다녀야 교회가 재밌을까? 왜 교회가 재미가 없어? 뭐가 재미가 없을까? 그래서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유를 찾았어요. 모두가 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서로 먼저 인사해 줘야 되는데, 인사 안 해. 저놈이 나한테 인사하겠지. 내가 아무래도 머리가 흐연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먼저 인사해야지 하고 째려보고 있는 거야.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은 서로 좀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서로 말이야, 내가 멋진 옷을 입고 왔는데 나한테 칭찬을 해줘야지. 내가 누굴 칭찬을 해? 내가 오늘도 말이야 멋있게 입고 나왔으니 내가 칭찬받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먼저 칭찬해주고 인사해주지를 못하는 게 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목사님이 이제 방법을 정해서 무조건 만나면 인사합시다, 무조건 만나면 칭찬 한마디 합시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야.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대 정신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나 이쁘네요. 한번 칭찬해 주세요. 예, 아무한테나 나처럼 머리가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욕이야, 욕. 그때는 빨리 머리를 딱 돌려서 옷이 참 이쁘네요 그래야지. 머리털은 할 수 없는데 이 사람한테 헤어스타일이 이쁘네요 그러면 이건 욕이야, 욕. 어떻든 보면 인사를 하는 거야. 먼저 인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인사해 주려니까, 먼저 인사하려니까 작은 섬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오는 게 재밌을까, 괴로울까? 재밌어. 인사 먼저 해주고 먼저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게 재밌는 거야. 그때부터는 교회 가니까 재미도 없다 이 소리가 쑥 들어가고, 교회 가니까 참 재밌어. 암호계에 써있는 나한테 말이야, 오늘 넥타이가 이쁘대야,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좋대, 파마는 잘 안 나와서도 그냥 하는 거야, 파마가 참 잘 나왔다고. 그러면 괜히 이쁜 거야, 괜히 기분 좋은 거야.
천국은 별거 아니야. 천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어린아이가 되면 되는 게 천국이야. 그때부터 그 교회 나오면서 그 수석권사도 그 교회 성도들도 교회가 재밌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밌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재활용 선교팀에서 일하시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이 다 원로자 앞에 그냥 원로자 붙으신 분들이 일을 주로 많이 하셔. 이분들 나이쯤 되면은 이제 대접받을 나이 아닙니까? 그만큼 평생 살았으니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는 그냥 뒤에 힘주고 대접이나 받으셔야 되고, 또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는 몸이 많이 약해지셨으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체력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라 일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재활용 선교팀은요, 이거는 지식도 필요 없어. 온통 몸만 튼튼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데가 거기에요. 근데 이분들이 일하는 거 보면 좀 담임 목사로서, 젊은 목사로서 좀 마음이 짠하죠. 저도 가끔씩 도와드리지만 이게 매번 도와주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 왜냐? 아니, 그 교회는 목사가 말이야 설교를 하라고 맨날 휴지만 줍고 다닌대야. 이 소리 들리면 이 교회 욕이 될까봐 몰래 하는 거야. 몰래. 근데도 가끔씩 그 모임이 재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원로 장로님이 어떤 때는 빵을 사들고 와. 우리 안 장로님이 한번 빵 사고 와. 2번가 빵 샀어. 2번 빵 사들고 왔어요. 그리고 수고하는데 빵 좀 나눠 먹자고. 나는 몸이 약해서 휴지는 못 들어. 근데 빵은 들고 올 수 있어. 해가지고 빵 들고 오셨어요. 그때 몇 분들이 또 오셔서 밥도 한번 사고 커피도 한번 내고 그래. 이 작은 거지만 그걸 마시고 먹는 순간은 힘든 일이 싹 사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이 일을 한다 하고 그 일의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요즘은 남녀가 평등사회라 해서 이제 부부들도요, 남자들은 그냥 대접받는 시대가 아닌 게 지금 시대예요. 물론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유교 사상, 장유서의 그런 질서에 젖어 있어서 아직도 부엌에도 못 가시고, 아직도 라면도 못 끓여 드시고, 아직도 만난이 섬기면은 말이야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가끔 계셔. 근데 요즘은요, 남자고 여자고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서로 도와줘야 돼. 서로. 그런데 보세요, 여자는 평생 섬기는 거라고 남자들은 그냥 집에서 폼이나 퍽 잡고 있으며, 그러면 얼마나 그 사는 게 힘들겠어요. 여자들이 가정이 천국이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한 것이어야 되는데, 허건날 내가 아무개 몸종이냐, 내가 하녀냐, 내가 뭐냐 해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가문 일을 해야 돼.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병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도 병원에서 아파서 이게 수술 받고 이게 있는 시간이 행복하대. 아니, 뭐가 행복해 했더니 집에 가면은 밥 해야 되잖아. 집에 가면은 설거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거기 남편께서는 밥도 설거지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할까 안 할까? 나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얘기했지.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 차라리 병원에 가니까 딱딱 시간 되면 밥 갖다 줘. 딱딱 시간 되면 설거지 아무런 문제 해결 없어. 딱딱 먹을 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을 거 간식도 갖다 줘. 돈도 갖다 줘. 기도도 해줘. 야, 세상에 이렇게 대접받으니 게 병원이 천국이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남편들이여 어린아이가 되시라. 이럴 땐 여자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해야 깨닫지 못하는 남편이 깜짝하고 깨달을 텐데, 여자들이 잘 몰라서. 남편들이여 집에 가면 어린아이가 되시라. 아내도 받들어주고 아이들도 받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때 공자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바꿨어.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 말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그런데 막상 그 소리를 들었지만 한국교회 남자들이 아직도 섬김이 약하다. 주방에 가면은 당연히 남자들은 떡하니 앉아서 있으면 여성계 회원들이 밥 갖다 주는 그런 풍습도가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신랄하게 비꼬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데가 천국입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만큼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만큼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린아이는 취급도 안 받아. 어린아이는 우습게 여겨져. 그런 게 기분 나쁘니까 내가 어린아이 가지고 싶지 않아. 힘도 가져야 되고 능력도 가져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세상 나가서 내가 힘도 써야 되고 큰 소리도 쳐야 되지만, 그래요,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내 가정, 내 교회만큼은 천국이 돼야 되잖아. 내가 힘 있다고 배운 게 많다고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고 어른처럼 살면 교회가 바로 치욕이 따로 없는 거고, 가정이 바로 힘들 고통의 현장일 수밖에 없는 걸 깨닫고, 우리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남자분들도 밥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밥을 어떻게 줍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분들의 밥 짓는 일을 돕기 위해서 밥솥이 개발된 나이다. 요즘 밥솥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말도 해 밥솥이 말도 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뜸 들이세요. 여세요. 아주 다 해. 그냥 물만 부어주면 돼. 물도요, 여기 등에 찰랑찰랑 오게끔 고기만 탁 넣어주면 알아서 밥솥이 다 됐어요, 먹으세요, 뜨세요, 잘 먹으세요, 다 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물 한 번 붓고 손 한 번 얹은 것 뿐인데도 아내들은요, 오늘 우리 남편이 밥 해줬다고 그렇게 좋아해. 여자들이 단순하거든요. 남자들이요, 여자의 단순성을 잘 이용하셔서 훌륭한 남편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못하실 분이 여기 3분 계셔, 3분. 이래도 집에 가서 못하실 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품어 안고 축복하셨으니, 우리 귀한 성도들이여, 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린이를 대접하는 사회일까, 아니면 어린이를 좀 거북하게 여기는 사회일까? 여러분은 어린이 이쁘잖아요, 좋잖아요. 예, 맞아요. 어린이 이뻐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정말 어린이 정말 볼수록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근데 왜 애는 안 낳아? 그렇게 어린이가 좋으면 애를 많이 낳아야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지금 최저에서 2번째, 1.2명. 둘이 결혼했으면 둘은 낳아야지 될 거 아니요.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한 사람 난 사람들한테. 둘이 결혼했으면 둘은 낳아야 본전치기 아니요. 나처럼 셋 낳으면 좋고. 근데 한 명밖에 안 나니까 출산자고 떨어져. 안 나는 이유가 있죠. 교육비가 너무 들어. 그 아이가 그냥 내놓기만 하면, 낳기만 하면 저절로 키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사회는 낳기만 하면 키우는 게 아니라 걔를 양육했는데 양육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집도 사야 되지, 자동차도 굴려야 되지, 나름대로 문화 혜택도 있어야 되지. 애 키운다고 돈 들어가니까 부모의 삶이 형편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대책 가운데 하나가 아기를 덜 낳는 거고 아예 안 낳는 거고, 어떤 정신 나간 여자는 또 몸만 가질게 왜 애 못 낳겠다 하는 그런 정신 빠진 여자도 있고, 세상에 별 여자들 다 있어요. 그러면서 애 안 낳겠다는 거야. 평생 우리는 신혼처럼 살겠다고. 무슨 머리가 허연데 신혼이야, 신혼은. 그러면서 아이를 안 낳는 세대. 이게 오늘 우리 사회라면, 우리는 지금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의 가치를 여겨주는 시대가 아니라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고, 아이가 부담스러운 시대고, 아이가 갖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꾸짖는 사람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면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저는 속상한 말씀이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계산적이니까, 그리고 이해 자산을 많이 생각하니까 어린 아이가 나면은 애한테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니까 애가 낳는 거, 애 낳는 거, 애를 데리고 오는 거, 애를 같이 키우는 거, 이거 힘들어. 애 데리고 오면 왜 데리고 왔냐고 꾸짖을 수 있어.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셨는데, 교회가 어린아이 오는 거를 늘 부담스러워하고 아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어린아이를 애엄마들은 데리고 왔는데 누가 꾸짖었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누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께 오면은 복 받는다는 것도 잘 아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로 끌고 왔는데 제자들이 왜 데리고 왔냐고 그들을 꾸짖고 있다면,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아이들이 오니까 왜 왔냐고 꾸짖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교회 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참 슬픈 우리의 미래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출산율 저하가 아주 큰 이유가 되겠죠. 아이가 없는 시대니까 당연히 교회 학교가 줄어들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었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흐름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지향주의로 치닫는 이 사회가 낳은 비극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명문중학교 들어가야 된다고, 명문중학교 들어간다고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명문중학교 출신들이 있어. 인천중학교 나오신 분들, 경기중학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명문중학교 간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에 힘들었던 우리의 어른 세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입시가 철폐가 됐어. 고등학교 입시가 남았어요. 명문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인천만 그렇고요. 서울도 보면 경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대노란 명문고등학교 들어가려고 중학교 때부터 입시. 근데 그게 철폐가 됐어요. 근데 대학은 아직도 남아. 대학, 명문대학에 가야지 성공한다. 명문대학. 정말 우리 사회는 명문대학 나오면 반은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철에는 대단하죠. 공부는 아이가 하고 엄마는 100일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고3 학생을 둔 부모들은요, 그냥 그 1년은 그냥 그야말로 똑같이 고3 학생이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게 고3 학생을 보내는지, 고3 시절을 보내는지 몰라.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예배드리러 교회 오면 하는 얘기가 있어. 야, 고3이 왜 교회 와? 공부해야지. 또 그 부모도, 아니 우리 애가 오늘 공부 안 하고 교회 오네? 믿음의 부모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잘했던 아이가 고3을 맞이하면서
그 시대가 고3 아이가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예수님께로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것처럼 교회 어른들이 꾸짖어. 교회 믿음의 부모가 꾸짖어. 왜 네가 교회 왔냐고. 너 지금 교회 오면 되냐고. 공부해야지 이놈아.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꾸짖기 시작해.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꾸짖는 거 소리 듣기 싫어서 고3 시절에는 교회 안 와. 학교에만 가. 또 학교는 또 얼마나 그들을 공부시키는지. 조기 수업 6시부터 8시까지 조기 수업,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정상 수업, 4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보충 수업, 보충 수업 끝나고 나면 12시까지는 자율학습. 이게 우리 사회, 우리 학교 교육 구조예요. 그러니 어떻게나 공부하는 구조로만 바뀌어서 공부에 치닫다 보니 믿음하고는 점점 멀어져 예수님께 가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공휴일은 국가가 놀라고 법적으로 보장한 날이 공휴일인데 이제는 공휴일마저도 반납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풍속. 고3 학생들, 공부한 학생들은 학원에 공휴일에 온 하루 온종일 공부에 빠져. 왜? 명문대학을 가야 성공하니까. 어느 때인가 그 아이들이 고3 시절을 보내면서 믿음이 뚝 아니면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이 믿음생활 잘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잘못하는 가정들이 많아.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 똑같이 났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그들이 고3 시절을 믿음생활로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품 떠나고 공부로 빠지고 그래서 교회생활 안 하고 수련회 안 가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안 가고 오직 공부 국어 영어 수학 여기에만 붙들리다 보니까 그들이 고3 시절을 전후로 해가지고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그리고 나서 성장해 가면서 그들은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거야. 머리 큰 아이한테 이제 부모가 야 교회 좀 가라.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않냐. 우리 집이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의 3대다 4대다. 아버지가 장로다 아버지가 권사다. 네 할아버지가 목사였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에게는 귀 밖의 소리가 되고 마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에 오는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꾸짖었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도 꾸짖어. 우리 가톨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지만 지금도 고3 애들이 교회 하면 야, 너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있어도 되냐? 너 그래도 대학 갈 수 있겠냐?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고3 애들은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래도 믿음 좋은 아버지를 둔 장로의 아들, 목사의 아들들은 그래도 여전히 하루 왼종일 주일이면 교회에서 살아. 근데 대학에 떡 들어가면 다행인데 떨어져 봐. 거봐. 너 공부하라고 맨날 교회만 왔더니 떨어졌잖아.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더 떨어져 7일 동안 공부 안 했으니까 6일 동안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지. 7일 중에서 주일날 공부 안 해서 떨어지겠어요? 워낙 머리가 나빠 떨어졌거나 아니면 내내 공부 안 해서 떨어졌거나 그런 거지. 아니 주일날 교회 왔다고 떨어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 오늘 교회에 오는 아이를 꾸짖는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은 교회 학교가 이제 피어가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으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자녀가 없고 교회 학교가 비어 있으면 미래는 어두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다가올 때 꾸짖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또 믿음 좋은 쪽 하느라 공부 안 하고 교회만 하고 사는 애들도 좀 있어. 그건 부모가 아니까 적당하게 해서 공부도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알려주는 지혜를 간직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에 오면 환영해야지. 꾸짖는 이 한국교회의 풍토, 공부병에 사로잡히고 성공병에 사로잡혔던 이 한국교회가 큰 오류를 범했던 것은 바로 공부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에 오는 것을 멀리하게 하고 오나이마저 내쫓아서 꾸짖었던 그런 우리의 지난 잘못된 자화상을 보면서 주여, 이제 이후로 한국교회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될 자녀들이 올지라도 그들을 환영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품에 안고 축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최소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 떨어졌다,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되죠. 떨어질 망정. 그 아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께 왔더니 축복받아서 대학도 들어갔더라. 들어가는 게 속상한가 봐. 아멘도 없어. 대학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윤류회사에도 떡하니 붙었더라. 예쁜 처자 만나서 가정도 꾸렸더라. 예쁜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더라. 믿음의 반석에서 든든하게 그들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갖고 오늘도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왜 왔어? 꾸짖고 내쫓지 말고 오늘 예수님처럼 품에 안고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무개가 오늘 공부 바쁠 텐데 하나님 좋아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교회 왔으니 이 아이를 축복하옵소서. 이 아이가 대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도 잘 가게 하시고, 여러분, 대학만 잘 가면 끝이 아니더라고. 좋은 직장 가는 게 더 어려워요.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좋은 짝 만나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좋은 가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부모들 기도는요, 이거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끝나면 또 있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 또 산 넘어 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평생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다가 돌아가시면 사는 일생의 한 과정이더라고. 오늘 우리 자녀가 교회 오면 그처럼 환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 모교에서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이지만 무서운 관리 권사님이 계셨어. 지금도 그 권사님 기억나. 박 권사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교회 관리하신 책임을 지니까 아이들이 뛰노면요, 교회가 막 그냥 어지럽혀지고, 당신이 잘 정리하는 거 어지럽혀지니까 아무래도 일거리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여튼 애들이 와서 뭐 난장만 치면 그냥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말이야. 그래서 호랑이 권사님이야.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뛰어나도 그분이 오기만 하면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애들이 교회에서 떠들면 야, 마음껏 놀아라 그래야 되는데, 아쉬운 건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여기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건. 야단을 치고 막 가니까 무서우니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교회밖에 놀 데가 없으니까 야단 맞고 도망가다 또 들어왔지만 지금은 놀 게 얼마나 많고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애매한 소리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 옵니다. 이제는요 무조건 아이들이 와서 뛰놀든지 난장핀을 치든지 못 치게끔 잘 관리하시면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환영하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하십시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십시다. 우리 자녀를 품에 안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어린이를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박수합니다.